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베인의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베인의 권사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셨던 권사님이 바로 베인의 권사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인간된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셨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우리 권사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야곱이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정든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는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고 또 6년 동안은 남의 품삯을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자신의 몫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야곱의 몫을 챙겨주지 않았죠.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와 동고동락했었던 삼촌 라반은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된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갈등과 다툼이 야기되었죠. 라반의 가족들은 이제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이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저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라반의 안색이, 라반의 얼굴 표정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라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이자 야곱의 두 아내조차도 이제는 이 정들었던 밧다람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그와 밧다람에서 온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살았던 밧다람의 지역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야반 도주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2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 그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면서 2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가축과 소유들을 다 챙겨서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먼 지역으로 갔을 때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밧다람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으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도망을 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내줄 생각이 마음이 없을까요? 라반과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라반의 가족들은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축은 누구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가 소유하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나의 것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삼촌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의 가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에 결단코 그 야곱을 떠나 보내줄 그런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야반도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다시금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남에 있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챙겨갑니다. 먼저는 그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소유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챙기면서 그 먼 길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많은 것을 챙겨가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전제예요. 야곱은 단순히 삼촌 라반과의 사이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철저히 베델의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자신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살았던 이 밧다람 떠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무엇까지 있습니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요 당시에 부족 국가들이 부족 가문들이 자신의 집에서 숭배했던 우상의 형상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섬겼던 그 우상까지 챙겨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6절의 말씀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의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데 다시금 삼촌 라반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라반과 갈등 없이 그의 가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축,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삼촌 라반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야곱은 삼촌 라반과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 나에게 이렇게 양이 1000마리나 있는데 이 1000마리 가운데 700마리를 내가 삼촌한테 떼어줄게. 나는 300마리만 가져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300마리만 가지고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삼촌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혹 그렇게 이야기해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삼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삼촌에게 주겠습니다. 나의 가족만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면 삼촌 라반이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갈등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은 재산대로 챙기고 내 가족은 가족대로 챙기고 그리고 라헬은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까지 챙기면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정 속에 갈등이, 불화가, 다툼이 다시금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더디고 혹은 더 이상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고 있지만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곧 배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생업도,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가정도, 나의 부모님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내딛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학 입시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진학과 취업, 결혼, 승진, 나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나가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함으로 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들 안 계시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1년 52주 가운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셨냐라는 거예요. 52주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움에 최선을 다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담담히 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엔 그러한 헌신이,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열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가정에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직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여가생활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정작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때론 포기하고 때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이 중요하십니까? 승진이 중요하십니까? 대학 진학이 중요하고 취업과 승진이 중요하십니까? 때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어찌 대학 진학보다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하라고. 취업을 위해서 2년 3년 동안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취업보다 주의 성수를 하라고. 삶 속에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반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아, 너는 야곱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29절의 말씀에선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쫓았는지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네가 야반 도주를 해? 내가 너 쫓아가서 너의 가족들 다 몰살시키고 너의 가축 내가 다 뺏을 수도 있었어.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밤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것을 따지지 말고 너를 잘 후대하여 보내주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지금 라반과 야곱의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음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열병이에요. 열이 많은 병이에요. 열병도 물론 위독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치신 많은 이적들, 문둥병, 중풍병, 38년 된 병자, 그런 중증의 병보다는 좀 더 가벼운 병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이 열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 속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아니면 이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 여인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자신의 생업도 내려두고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떠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집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가정을 떠나서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족을 살피시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시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속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재정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취업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놓은 순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지,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가지,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과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PPT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예측 가능한 일들만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고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않은 채 결국 자신이 신뢰하는 것에 자신이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막고 있거나 하나님까지 거부해온 자신의 은밀한 공간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열어보아라.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결단코 절대로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는 국내에 들어와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몽골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신이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몽골 선교사인데 서울대학교 졸업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몽골 선교사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는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귀한 미션 스쿨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더라. 그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더라. 그렇기에 나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내려놓음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속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더디고 때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포기하는 삶 속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기에 너무나도 많은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 속에 내가 소중하다, 내가 중요하다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주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주저하며 망설이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등에 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열심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귀한 믿음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짐을,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열정과 열심,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